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제 도약의 달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14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찢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더욱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겨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기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이라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8월을 지나 9월의 첫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불행하게 발생하지 않음을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예배의 자리도 대면이 어려운 지경 속에 믿음 생활도 나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살피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남은 자가 되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약하고 힘겨운 자리에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 서강교회의 목표대로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열린 믿음을 주시고 아름답게 건축된 곳에서 마음껏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에 축복이 더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 말씀대로 실천에 적응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넉넉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첫 주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 중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으로 바사의 수도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고위직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신임을 얻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에서 올라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성벽은 크게 훼손되었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로잡힘을 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형편은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암울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했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삶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또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바사에서 굉장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왕의 신임을 얻고 큰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권력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물질적인 축복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슬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던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함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나갔습니다. 왜 나갔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불타 없어진 성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일이었고, 안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적 공동체 정신을 굳게 결속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우상 세력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짓는 성결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능력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이권을 포기했어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능력도, 세상의 평안함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이 백성들을 착취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헌신적인 삶을 자기 것을 오히려 내놓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일에 온심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함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영적 신앙의 성벽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영적 성벽을 수축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능력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본문 17절에 보면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뭐예요? 자, 우리가 성벽을 다시 수축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서 후에 그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밤에 예루살렘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이스라엘 백성, 즉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그 외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됐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벽과 성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수치와 능력을 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영적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다는 일과 느헤미야는 비유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회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성벽을 수축하는 일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무너진 우리의 영적 성벽을 수축함으로 이방의 우상 세력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경계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저 불신앙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구별된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벽입니다. 그게 경계선입니다. 그러한 구별된 신앙의 삶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부터 39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가슴을 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영적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고난을 받았던 것이 뭐예요? 죄를 진 겁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저 땅 끝에 쫓겨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축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벽을 짓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외형적인 돌담을 쌓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무너진 영적 신앙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지만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네 영광은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결국은 그의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말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받을 수 없고 권리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억됨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비웃거나 조롱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갑자기 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핍박도 받고 삶이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냥 재건한다고 돼요? 인력도 필요하지요, 물자도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비웃는 사람들이 나오죠. 네가 왕을 배반하고 네 권세를 세우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것을 세울 수 있겠느냐? 너 먼저 해봐라. 그게 되나?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때 너희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억됨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똑같은 것 같지만 결국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내려지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도 없고 기억됨도 없고 권리도 없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무너진 영적 신앙의 성벽을 수축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앙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영적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2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로 빚으사
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함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와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사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집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9월은 제도약의 달입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도 못하고 큰일들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관 준공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사한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여미경 집사님, 김한중 성도 가정이 주공 3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세람, 우리 목사님들이 또 올해도 한 교회를 섬깁니다. 작년에는 호남연회라 강진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줬는데요, 올해는 삼남연회입니다. 삼남연회라 우리가 예전에 제주도 교회를 함덕제일교회를 건축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제주도가 신청 안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올해도 제주도가 아닌데 남해입니다. 남해. 남해인데 최남단입니다. 섬인데 그래도 거기는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육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올해도 한 교회를 섬겨주는데요, 남해 삼동운학교회 올해 공사가 좀 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봉사할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한 교회씩 건축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인테리어를 해주든지 이렇게 1년에 한 교회씩 하는데요, 올해가 15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올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자원봉사거든요. 다 자기들 자비를 내서 한 교회를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기 재능 기부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셔서 저도 같이 그 봉사에 참여를 하는데요, 13일 날 다시 한번 답사를 가고요, 그날 다 준비하고 27일서부터 추석이 끝난 다음 주간 27일서부터 10월 1일까지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셔서 올해도 한 교회가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예배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좀 힘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전영록 장정숙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장익국 장로님 항상 보호해 주심을 감사해서, 차광태 집사님, 차은빈 학생 생일을 감사해서, 김미연 청년, 인시은 학생 생일을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59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들을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러신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그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예후의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잘 도와주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포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